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런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날마다 우리 혼자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이 우리가 선포한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생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방황하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 모든 이웃들,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함, 거룩함,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과 반대로 악하고 이 죄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 예수가 답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중에 소망, 예수가 답이다. 아멘.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 하나님 나라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낙심하거나 정말 무기력해지거나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어제 오늘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 시대가 죄와 또 사망으로 가득하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말하면서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한국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자기 정치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또 다른 편에서 목소리 큰 사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큰데 한 사람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내 사상, 세상의 정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는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두어지더라고요. 그래, 세상은 그래, 나라는 그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마음 둘 곳은, 내가 소망을 둘 곳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구나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나의 세상의 정치 이념을 드러내고 주장한다면 우리는요, 이 마귀에게 밥을 던져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먹어 삼키도록 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땅에 속하여 뱀의 밥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뱀의 먹이가 되고 뱀의 밥을 던져주는 일을 할 뿐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영적으로 밝히 보며 마귀 귀신, 뱀을 밟고 뱀을 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좋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것들로 분내지 마시고, 그래, 내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을 정말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리라.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리라.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많이 분별 가운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귀 귀신, 이 세상의 분주함에 속지 말고 내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상황, 선택, 정말 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결정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월권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선택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 모든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성도는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분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대한민국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원래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가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사람은요, 이 절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은 모든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절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이 절망이라는 운명,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의 영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러한 실상을, 이 절대 절망을 드러내게 하는 설교.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낙심하고 정말 넘어졌을 때 바로 소망 되시는,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시함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고 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골리앗처럼 큽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는요, 소년 다윗과 같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이 전쟁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절대 절망인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망투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과 기대를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찾아 헤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 안에 거하게 될까 찾아 헤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대로 이 수많은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지고 소망을 찾기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소망 찾는 그러한 헛된 수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첫 번째 바로 돈이에요. 돈. 물론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은 힘들게 되고요, 사람은 돈 없으면 고생스럽게 됩니다. 있으면요, 큰 소리 치게 되고요,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더 편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둡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이 소망을 두겠지만 믿는 우리도 내가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대답을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돈 중요하지, 돈 필요하지, 어느 정도 돈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의 소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돈에 정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돈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결국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돈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구나, 돈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 순간에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돌이킬,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미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후회해도 정말 이제 소용이 없는 그 절대 절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 돈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실수와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전쟁, 6.25 전쟁 통해서 정말 가장 빨리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불과 수십 년 전에는요,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 원조가 없다면 우리나라는요, 자생할 수도,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 물지개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정말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끼니만 굶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마을에 흑백 텔레비 하나만 있어도요, 그 집은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텔레비 방송한다, 어떤 경기를 한다, 그냥 막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온 동네가 다 모여서 그 텔레비 앞에서 그 집에서 텔레비를 봤다, 그런 얘기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자전거도 찾아볼 수 없는, 자전거 한 대만 가져도 정말 부자다,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모든 집집마다 차 한 대가 뭐예요? 정말 2대씩, 3대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말로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정말 발전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 시대가 발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요, 정말 빚도 많고 나는 가난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왕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전된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살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소망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갑니까? 문제는 여전해요. 가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문제들 얼마나 큽니까? 돈 많으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되고 부자가 나라 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 마음의 상처의 문제, 이 공허함의 문제,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요, 자꾸 점점 더 사망의 길, 중독의 길, 멸망의 길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래, 돈이 소망이 될 수 없구나. 돈 많이 가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에 소망 두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힘드니까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하길 위해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아픈 곳,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성인병, 고혈압, 당뇨, 뼈와 관절, 이러한 것들도 모든 곳곳마다 한 분 한 분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소망 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젊은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면 한 해를 산 만큼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건강은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문제에서 몸의 질병, 나이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그 우울과 무기력함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권사님들, 제가 요즘에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권사님들과 통화를 하거나, 예전에 교회에 있던 권사님들, 예전에는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나서 권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랬던 그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서 누워서 정말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이 듦과 이 죽음에 대한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나이 들면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이 정신의 문제가 더 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건강 문제도 바로 예수가 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어차피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흙에 몸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절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몸에, 육신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누가 저에게 이범석 목사님,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이 육신, 이 살덩어리 흙으로 만든 육신이 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요, 영이, 거듭난 영이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바로 내 영이 이범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는 소망 둘 것이 없고 절망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임을 더 깨닫고,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소망을 둘 때 날마다 새로움과 기쁨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정말 그 마지막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나에게는 영이 있구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더욱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도요, 그래도 행복하고 승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 권사님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 바라보지 말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줘요. 목사님, 젊어 보이셔요. 얼굴이 환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래요. 저한테 좋은 이야기, 칭찬을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종의 물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종 물이 좋아서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좋은 칭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니지. 나는 또 늙어가고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좋아 보일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막과 절망의 세상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에는요, 정말 이 절망이 가득한 곳이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막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구나,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래, 돈이라는 신기루가 있구나, 또 건강이라는 신기루가 있구나, 막 뛰어서 그곳에 가보지만 그곳을 잡을 수도 없고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구하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꿈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 솔로몬이 한 고백,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장 2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중에, 인류 중에 솔로몬만큼 이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쌓이고 명예와 사랑과 인기가, 명성이 쌓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것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자신 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고요, 소망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에 뼈저리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겪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이요, 막 그게 뭐 특별하거나 뭐 다르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정말 그러한 시행착오, 마지막 순간까지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들을 쫓아 붙잡으며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깨달아도 늦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온 땅에 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 땅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분명히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뿌리.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이새의 뿌리, 정말 그 뿌리, 그 인류의 그 혈통에 우리의 조상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사람, 이새의 정말 뿌리가 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알며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께만 소망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을 문전박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답, 예수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절망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절망적일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예수가 답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고장된 인생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문제, 어려움도 하늘에 주님께 소망을 둬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해결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왜 받아야 합니까? 당장에 내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가 소망임을 간증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어린 신앙으로 요구하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헛수고하고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가 소망임을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나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모든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 되신 주님을 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 천국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